7장 9절에서 25절입니다. 구약성경 373쪽입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지난 시간 기드온이 3만 2천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사를 두 번에 걸쳐서 돌려보내고 300명의 용사만 남기는 사건을 통해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을 경계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 본문에 이어서 이어진 오늘 본문은 이제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과 싸우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은혜는 기드온이 승리의 확신을 갖도록 기다리시고 배려하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300명만 남기고 모두 집으로 돌려보낸 그날 밤에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공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쁘게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디안을 쳐부수고 고통받고 있는 민족을 구원할 기회가 다가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또 이제 나가 싸우면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실 테니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읽고 계셨습니다. 기드온의 마음에 남아있는 두려움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향해서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10절에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과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의 마음에 남아있는 두려움을 아시고 제거하시기 위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드온은 적진을 살피러 내려가서 미디안 병사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엿듣고 나서 크게 용기를 얻습니다. 기드온이 적진에서 들었던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미디안 병사 중 한 사람이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글로 들어와 그들의 장막을 무너뜨리는 꿈을 꾸었다고 친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들은 친구는 해석을 합니다. 꿈속에 보리떡 한 덩이는 기드온이다. 분명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미디안 진영을 기드온에게 넘겨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기드온은 미디안 병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자 담대함을 가집니다. 기드온의 담대함은 곧바로 병사들을 향한 그의 증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기드온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미디안 병사의 꿈과 해몽의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300명의 용사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사사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에게 약속하셨던 그 내용인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4절부터 16절에 기드온을 처음 만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기드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양털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표징을 구할 때도 기드온의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히며 증거한 경우는 오늘 본문이 처음인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하고 나서도 수많은 32,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다고 증거하였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미디안 붙이셨다라는 말을 한마디도 내뱉고 있지 않은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러 비로소 기드온의 증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드온은 미디안에 대한 승리를 하나님께 이미 약속받았지만 본인 스스로 확신이 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밝히기를 주저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겠습니까? 사람은 자신이 따르는 이념이나 또 사상 혹은 가르침에 대한 확신이 들 때 비로소 거기에 인성을 오고 담대하게 밀고 나가게 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제 미디안 병사의 꿈과 해몽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들자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이 믿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증거한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주저합니까? 아직도 복음이 유일한 진리라는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 담대하게 외치는 사람들은 이 땅의 인생에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그들 마음 가운데 들끓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이 가졌던 확신은 무엇에 대한 확신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그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승리하리라는 확신입니다. 즉 승리에 대한 확신을 기드온이 드디어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처음 만났을 때도 미디안을 손에 넘겨주겠다, 승리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때까지 이전까지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미디안 병사의 꿈 이야기와 해몽의 이야기를 듣고 드디어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진 기드온은 이제 자신을 따르라고 외치며 앞장섭니다. 그리고 17절에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 라고 지시하며 지도자의 참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수백 배의 미디안 군사들과 맞서 전쟁하며 결국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한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드온이 가졌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졌고 그때 나아가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불로 재물을 태우는 표징과 또 2번에 걸친 양털 뭉치의 표징, 그리고 미디안 병사의 꿈과 해몽이라는 표징을 기드온에게 보이시면서 그의 믿음을 세워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고 또한 세심한 배려를 베푸신 것을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쟁은 어떤 군사력이나 또 무기와 같은 객관적인 조건에 의해서 승패가 갈라진 전쟁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조건이 승패를 가른 전쟁이 아닙니다. 이 미디안과의 전쟁의 승패를 가른 중요한 요소는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확신의 차이였습니다. 기드온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에, 그리고 그 300용사와 함께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을 함께 가지고 나누었기 때문에 담대히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고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미디안은 한 병사의 꿈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전염병처럼 미디안 군대의 마음에 패배의식이 심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 중에 하나는 확신입니다. 근데 어떤 확신이냐? 승리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결국 승리할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궁극적인 승리는 분명합니다. 이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예.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세계를 바꿀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승리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고 완성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의 계획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에 경험하는 어떤 불행이나 고통도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효하지 못하고 그런 모든 불행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삶에 대해 하나님이 어떤 최선의 결정을 내리셨는지 우리는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는 수많은 선택들 중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이 어떤 것이 최선의 결정인지
또 최고의 선택인지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재나 미래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미지수의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이렇게 모르는 것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한 가지 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수많은 모르는 것들 중에서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들이 경험하는 역경이나 불행, 사고 등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적인 주권으로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을 만날 때 누구나 괴로워합니다. 솔직히 아무도 그 감정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고통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인생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도 슬픔도 또 불행도 역경도 재앙도 마침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연단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고, 또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닮은 영화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실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요셉이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고 또 승리자로 살 수 있었던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과 또 그 계획과 섭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승리자로 용서하고 승리자로 살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그 섭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승리자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삶의 고백도 동일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2년 전인 2015년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30살에 신대원을 입학하고 동시에 10년을 사역자로 열심히 배우고 뛰어왔습니다. 그런데 40대에 들어서면서 영적인 매너리즘과 또 앞으로의 사역에 대한 고민들이 생겨나서 제 마음 가운데 1년 정도 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립 선교를 준비한다는 핑계로 사역하던 교회를 사임하고 1년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쉬는 그 1년이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로 몸과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는가 싶으면 어느새 눈을 들고 보면은 주위의 힘든 환경이 보여지면서 낙심하기를 하루에도 수없이 반복을 했습니다. 그렇게 2015년을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지금에 와서 2015년을 되돌아보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힘들었지만 고난이었지만 감사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이고 또 실패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 같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승리하게 되는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실패 속에서 있습니까? 시간이 지난 후 그 시간을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은혜의 시간이었다라고, 감사의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예비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게 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한번 나를 사랑하기 시작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현재의 아픔과 고통과 또 손해를 경험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비틀거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막아버리고 또 영적인 불순종을 끊임없이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사건이 있겠습니까?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등의 외적이고 또 환경적인 요인들이 그 영원한 사랑을 끊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리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어떤 사건도,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존재들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이나 앞으로 경험하게 될 어떤 일들도, 또 하늘 아래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사도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우리의 힘으로 이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승리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닌 힘, 사랑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결국 승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능력을 환난과 공고와 굶주림을 당하면서 확실히 체험했고 입증했습니다. 아무리 핍박이 무서워도 하나님의 사랑만큼 강하지 못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힘, 하나님의 사랑의 힘은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입증된, 확실히 증거된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을까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굳건히 붙드시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날 당시 가톨릭 교회는 단순히 종교적인 교권만 가진 것이 아니라 중세 모든 나라의 정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정치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전체를 가톨릭 교회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교권에 맞서 싸웠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미약한 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와 더불어 짝을 이루어서 함께 동역했던 친구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필립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입니다. 루터보다 15살이나 위라고 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또 부부 사이도 아닌데 두 사람은 유언에 따라 비텐베르크 교회의 한 무덤 안에 같이 묻혔다고 합니다. 루터가 행동파였다면 멜랑히톤은 이론적인 학자였습니다.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하다가 종종 이제 그 가톨릭의 그 크고 무서운 두려운 세력 앞에 실망을 했습니다. 좌절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친구였던 멜랑히톤은 늘 루터 곁에 서서 이렇게 고면했다고 합니다. 자네가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그 진리는 반드시 이길 것을 믿어야 하네 라고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쓸 때마다 또 말할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멜랑히톤은 성경 한 구절을 통해 루터를 격려했다고 합니다. 그 구절이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종교개혁에 대한 승리를 확신했고 마침내 종교개혁은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에 우리는 결국 승리합니다.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결국 감사할 것이고 그 고난과 아픔의 시간에도 은혜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오늘 기도원처럼 우리도 갖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승리에 대한 확신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최선을 다하는 기드온을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침내 기드온은 미디안을 쳐부수고 승리를 합니다. 너무 싱겁게 싸움이 끝나고 너무 쉽게 승리를 얻은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 싸우기 위하여 준비를 합니다.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계획하고 진행을 합니다. 항아리와 횃불 그리고 나팔을 각각 300개를 마련했습니다. 사사기 7장 16절에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싸우려고 하지 않았고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격 명령을 받은 그 밤중에 기드온이 어디서 한두 개도 아닌 300개씩이나 되는 빈 항아리를 그것도 한꺼번에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미리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는 능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또 미디안과의 전쟁에 대비해서 그런 빈 항아리뿐만 아니라 횃불과 나팔도 이러한 맥락 속에서 그가 철저하게 준비하였음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300명을 이끌고 적진을 향해 돌격할 때 병사들의 손에 칼이나 창 대신 빈 항아리 또 횃불 그리고 나팔을 들게 하고 또 계획 가운데 빈틈없이 진행하는 그 모습 속에서 기드온이 치밀한 계획 가운데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추어 모든 일을 진행했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두커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되 결정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모습이 올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기드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난 가만히 있을게요,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십시오 라고 팔짱을 끼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싸우지만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놓고 작전을 짰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일들을 질서 있게 진행시켰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군대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도 적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작전을 구사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얻은 작전 계획이 어두운 밤에 적에게 다가가 사방으로 에워싼 뒤 신호와 함께 빈 항아리를 동시에 깨고 횃불을 밝히며 또한 동시에 나팔을 크게 불어 적을 혼비백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작전이 아주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도우시는 것입니다. 300명의 용사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일사불란하게 명령하며 움직이게 했고 300개의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을 들고 세 부대로 나누어 밤에 적진으로 침투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밝히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메뚜기 떼처럼 많은 미디안과 아말렉의 군사들이 순간 자기네끼리 뒤엉켜 서로 죽이며 도망가기에 바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드온과 300명을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전에 기드온의 성실함과 최선을 다한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다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모홀라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여기서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라는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300명의 나팔을 불 때 여기까지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모험을 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그 다음 단어가 여호와께서입니다. 300명이 용기가 있더라도 어떻게 많은 적들을 직접 상대하여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사실 기드온과 300명은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었지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들은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전략을 짜고 진행하며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나팔을 불 때까지 기드온에게 맡겨진 그 한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던 것입니다. 나팔을 불 때까지.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들이 할 수 없었던 부분을 메워주셨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능력 밖에 있는 부분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워주셨습니다. 300명의 나팔을 불 때까지는 기드온이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요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전략을 짜고 준비하고 전략을 짜서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도우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으로 얻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드온과 300명이 얻은 값진 승리는 환경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절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존재할 수 있는 가장 빈번한 오해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게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종교교육자 칼빈의 한평생을 지배했던 삶의 모토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 즉 코람데오의 삶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 이 말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다, 성실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자기에 맡겨진 부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편 78편 7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영웅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 시편 78편 70절 이후의 말씀인데 그 표현 속에서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 71절에서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택하실 때 표현하는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실 때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전량을 지키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었다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양 무리를 치는 것을 보니까 양들을 돌보는 일을 너무나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에서도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다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양을 돌볼 때 생명의 위협까지도 감수하면서 작은 새끼, 어린 새끼 하나와 자기 목숨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에게 주어진 양치는 일, 작은 새끼 하나 돌보는 일까지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을 다해서 돌보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치는 중에 전량을 기르는 중에 그를 이끌어 택하셨다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윗을 택하신 이유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려다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참 양을 잘 돌보구나 생명의 위협까지 감수하면서 저 새끼 양 한 마리까지 돌보는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 내가 저 성실한
다윗에게 내 민족을 맡겨도 무방하겠구나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이스라엘의 목자로 다윗을 택하시고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78편 시편 78편 마지막 절에 성경은 이 다윗의 삶이 어땠는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72절에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을 치던 그 성실함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유심히 보시고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일로 알고 주어진 그 작은 일에도 아무리 작은 일에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진 여건과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일하는 인생을 바라보시고 또 그 인생과 함께 그 인생을 바라보시고 그 인생을 도우시고 이제 그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 가운데 역사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다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담당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기억하시고 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성실하게 오늘 2017년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